자, 우리 지난 3일 동안 나눴던 말씀을 잠깐 우리 본문과 그 주제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오전 예배 때는 사무엘상 16장 6절로부터 13절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있는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 정중앙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에는요, 그 다윗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광야에서 목양을 하고 찬송하며 기도한 이 광야에서 키워지는 영성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고요. 어저께는 골리앗을 만났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누구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정확하게 워딩을 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다 함께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이 새벽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영혼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가? 내 생각보다 크고도 높고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신앙,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오늘도 정말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기다리는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때를 참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며 잘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영성과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시는 게 있고 또 잘 못하시는 게 있을 텐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잘하는 게 몇 가지 있겠죠. 근데 잘못하는 게 뚜렷한 게 있습니다. 뭘 잘못하느냐? 이제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확실하게 못하는 게 뭘 잘 찾지를 못해요. 어디에다 잘 두고서 그것을 딱 필요할 때 잘 찾지를 못해.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여러 가지가 있죠. 물건 같은 게 특히 뭘 두고서 못 찾아. 근데 이런 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런 건 좀 안 닮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건 희한하게 담잖아요. 그죠? 예. 그 혈통 계보가 있으니까. 우리 막내가 나랑 그런 걸 꼭 닮았더라고. 옆에다 놓고, 옆에 바지를 놓고서 엄마 내 바지 어디 있어? 바로 옆에다 놓고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야 저런 건 진짜 나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잘 두고서 잘 못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제가 옆에 그런 걸 또 금방 찾을 수 있도록 또 제 생각을 잘 읽고 찾아주는 분들이 항상 옆에 있어요. 제가 사회생활 할 때도 한 12, 13년 동안 저를 쫓아다니면서 제 일을 도와줬던 자매가 있는데, 저기 고운동 살아요. 어제도 우리 고운동에 신방 갔다 왔는데, 그런데 제가 일을 하다가 그때 그 서너 달 전에 그거 어디 있지 그거? 그러면은 벌써 탁 찾아갖고 와요. 컴퓨터 PC 파일에 탁 찾아가지고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내가 당신의 생각을 다 안다 이거야. 교회에서 일할 때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냥 목사님들이 다 찾아주고 집에서는 저희 가족들이 찾아주고, 두 번째로 못하는 게 뭘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배고픈 거 기다리는 거, 참는 거 잘 못하고, 사람 기다리는 거 잘 못하고. 근데 우리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니까 아기들이 이제 태어나서 신생아 때 100일 되기 전에 2시간마다 깨더라고요. 잘 있다가도 2시간마다 깨갖고 막 숨 넘어갈 듯이 막 울어요. 배고프다고. 빨리 우유 젖 달라고, 그 분유 달라고 막 울어요.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2시간마다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깨서 정확하게,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거의 2시간마다 깨가지고 막 못 참겠다고 그냥 울어제끼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아이들이 그걸 뭘 먹으면
그 2시간, 아이들이 조그마니까 2시간 있다가 먹은 게 다 소화가 된다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허기가 지는 거예요. 2시간마다. 그 이유식하기 전까지. 그런데 그럼 이제 막 울고 보채고 하면은 엄마 아빠가 막 서둘러서 그 조치를 취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를 못 기다리니까 그냥 막 누가 보면 막 꼬집고 그러는 것처럼 막 아이들이 울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굉장히 사랑하는 그 영혼의 구원을 기다릴 때 도대체 저 인간을 언제 예수 믿으려나? 제발 예수 믿었는데 근데 그게 또 쉽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일찍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빨리 여러분의 예배를 빨리 받으시고 싶으셨던 거야. 일찍이 받기를 원하셨고 또 오늘 이 아침에 받기를 원하셔서 또 이른 새벽 깨어나서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저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또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내가 기도하면 그 당장 역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2주 만에 금방 응답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20년이 걸리는 걸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날마다 건강하고 또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제 어저께 우리가 16, 17장 말씀들을 어제 그제 묵상했는데 이제 좀 몇 장 훌쩍 뛰어서 24장으로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 다윗이 어저께 골리앗을 만난 다음에 이 소년 다윗, 그러니까 뭐 한 15이면은 몇 살인가요? 몇 학년인가요? 중학교 한 2학년? 주원이 몇 살이야? 딱 조 나이 때. 우리 주원이 나이 15살 조 때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부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골리앗을 이기는 자가 있다면 왕이 사위 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실제 사위를 삼았어요. 사위를 삼으니까 막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길가에서 그 시내에서 모여가지고 어린 애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뭐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사울 마음이 탁 그냥 불편해졌어요. 서운한 게 확 생기고 막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막 이뻐하고 귀하게 여기다가 관계가 파괴되어지니까 관계가 이렇게 촉을 지게 되니까 저 어떡하면 저 다윗을 못 살게 굴고 개인적으로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이지만 또 왕과 신하의 관계이고 또 차기 권력서열의 뭐 그 순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그 장군이고 사령관이고 사위니까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 얼마나 미워했냐면은 다윗이 저기 서 있는데 그냥 너무 보기 싫으니까 막 사울이 막 사람을 미워하는데 거기 막 이게 매몰이 돼가지고 말이죠. 옆에 있던 부하 장수의 호위병에 단창을 빼가지고 칼을 집어던질 정도로 그렇게 미워했단 말이죠. 어떻게 사람을 미워해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살인 미수 아닙니까? 살해하려고 사람은.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광야에서 날마다 들판에서 그 사자, 곰, 늑대와 싸우고 맨날 돌팔매질 연습했던 그 기민함이 있기 때문에 사울도 이 전장을 누볐던 장군 출신이니까 칼을 탁 던질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싹싹 피했단 말이에요. 그냥 잽싸고 민첩하게 피했단 말이죠. 결국 이 관계가 너무 파괴되어지니까 쫓기는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추격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도망자 다윗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여러분 대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시작.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언제 받았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사무엘로부터
부터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셋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엄청난 직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받은 이들에게 하는 것이 기름 부으는 건데, 사무엘이 작심을 하고 차기 왕을 세우는 그 현장에 기름을 딱 부었으니까 이 사람 이미 하나님은 왕으로 그를 선포한 겁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아직 그 현실은 도망자고 또 살해 위협을 받는 그런 현실이 사무엘상 16장 24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도이다. 사울이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방 민족, 그러니까 지금도 싸우는 그 민족의 역사를 돌아볼 때 지금도 그렇게 미워했는데 수천 년 전에도 그렇게 미워했단 말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군이 계속 국경선을 마주하고 싸움을 벌이다가 이제 돌아오는 중에 부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그렇게 미워하는 다윗이 지금 어디 있는지 포착이 되어졌습니다. 사울은 왕 아닙니까? 왕의 가장 강력한 권력 중에 하나가 모든 정보력을 다 이렇게 갖는 거죠. 왕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특별한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 또 재정권, 사람을 다루고 돈을 다루는 것, 군사력을 다루고, 그리고 정보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 그 전 세계 그 중요한 국가들의 그 중요한 그 정보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가 있습니까? 국가정보원. 거기에 모든 정보가 지금이야 그래도 민간인들을 함부로 사찰할 수 없었지만 과거 그 군사정권 시대에는 민간인들의 삶도 막 속속들이 사찰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고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이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가 전 곳에 정보원을 풀어가지고 다윗의 행적을 추적하다가 1절에 보시면 그가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다가 이제 돌아와서 다시 정비를 하고 군인들을 집으로 보내고 해야 되는데 즉시로 엔게디 광야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현실 하나님이 준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기름을 부었는데 언제 왕이 될지, 사울이 언제 왕을 그만둘지, 어떻게 전장터에서 어떻게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다윗의 현실은 도망자여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이게 이상과 현실 속에서 갈등과 충돌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는 언제 성취되고, 왕이 되기 전에 일단 생명의 위협부터 이걸 여기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데 이 다윗이 끊임없이 이 고통과 또 이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냐 하면 말이죠, 수천 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또 그를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한 병사가 말이죠 3,000명이라고 본문이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왜 다윗의 상황은 전혀 변하는 것이 없을까요? 물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그는 약자이고 또 도망자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이 될 만한 진정한 실력,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어떤 사건들을 맞이하는지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쫓기는 다윗이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딱 포착하게 됐습니다. 모든 상황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엔게디 광야 들렴소 바위로,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다윗이 어디 있는지 특정한 지역과 장소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분명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함께 하고 있는 정예병력,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특공대 3,000명. 이 3명이 날 쫓아와도 스트레스 받을 텐데 3,000명이 이 왕이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하러 오고 있습니다. 자, 3절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시작. 제가 엔게디 광야 그 슬라이드에 보면 어디 사진 한 장 있을걸요? 그 사진 한 장을 좀 올려주시면, 엔게디 그 광야를 요즘에 이제 찍은 그 사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사진이 없나요? 없다고 그러시네. 제가 찾기만 해놓고 안 올려놓은 모양인가 보네. 이 엔게디 광야에 가서 그 다윗을 이렇게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어떤 굴에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뒤를 보러 들어갔다. 뒤를 보기 뭐 하는 거죠? 예, 제가 뒤를 보러 들어갔다가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이제 제가 보는 그 영어 성경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한 화면에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4장 3절이잖아요. 저 3절을 영어 성경, 영어 번역본 성경을 한 20가지를 한 화면에 딱 제공해 주는 아주 좋은 사이트가 있어요. 가르쳐 줄까요? 필요 없어요? 예, 바이블허브.com이라고, 바이블허브.com 이렇게 치면 돼요. 그 앱도 있고, 바이블허브, 돈 무료니까 바이블허브.com을 치면 그걸 이렇게 다 제공해 줍니다. 제가 일주일에도 한 1~2번 이상 찾는 사이트입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제가 그거를 가지고 제가 저 본문을 영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를 딱 찾아봤는데, 15개 성경 중에서 제가 이제 대충 쉬어보니까 약 15개의 영어 번역본 성경 중에서 무려 14개가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Relieve oneself라고 똑같이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전을 찾아보면 화장실 가는 거예요.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와서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잖아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또 우리 센스쟁이 여목사님이 또 금방 어디서 찾으셨네. 유대 광야 오아시스 속 엔게디 광야. 아마 저런 곳이었는가 보죠.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여러분 저런 곳에 뭐 굴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기 어딘가에 들렴소 바위 그 굴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측근 군사들이 숨어져 있는데, 이 3,0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사울이 갔는데, 사울도 사람이니까 relieve himself, 자기 스스로를 구해줘야 돼. 왕도 저게 필요한 거죠. 예, 용변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어 개역개정에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울이 그냥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왕이 뭐 전투복을 입고 그러니까 볼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옷을 벗어야 되겠죠. 뭐 왕도 뭐 재간 없습니다. 그것을 딱 벗어놓고 이렇게 화장실에 어느 굴에 딱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 안에 누가 있어요? 예, 다윗이 있단 말이죠. 이 머릿속으로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4절 다 함께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러 보르도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뒤를 보러 들어갔고, 자기 자신을 직역을 하면 말이죠, relieve himself, 자기 자신을 구하고 있습니다. 급한 볼일을 해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장이 해제된 상태죠. 갑옷도 벗고
왕으로서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를 구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굴 안에서 매복되어 있는 무장된 다윗의 군사가 옆에서 숨 딱 죽이고 지켜보니까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는데 말이죠. 지금 여기도 왜 왔습니까? 볼일 보러 온 곳은 나중 이슈고 첫 번째 이슈는 그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눈앞에 왕이 무장을 해제하고 편안하게 일을 보고 있네. 야, 그때 그냥 가가지고 탁 제거하면은 모든 상황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4절이 저 재미있는 본문에 여러분 한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느냐? 측근 참모들이 다윗에게 뒤에다 속닥속닥 거리는 거예요. 장군, 지금이 기가 막힌 기회 아닙니까?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붙여줄 것이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한참 집중해서 볼 보는 그 사울을 뒤에 가서 탁 칼로 그냥 쫙 하면 게임 오버잖아요. 그래도 되고 체포를 해가지고 구금을 시키든 감옥에 보내든 그리고 그러면 기름 부음의 그 언약이 바로 오늘로 성취될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은 사실 이런 말씀 한 적이 없는데 다윗의 측근 참모들이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막 워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같아도 엄청 고민될 것 같아. 도대체 이 상황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근데 결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사울이 볼 일을 항상 뒤를 오래 보는 것이 아니니까 그 순간 수분 안에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다윗이 얼마나 그 상황에서 고민스러웠을까요? 만약 지금 이 상황에 이걸 내가 역전을 시킨다면 반전을 시킨다면 내가 더 이상 도망자의 신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울을 그러나 지금 제거하라고 아직까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 도망다니게 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다윗이 진짜 다윗다운 결정을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생각보다 자기의 신앙의 양심에 우선하는 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조금 깁니다만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다윗이 측근 참모들의 그런 강권한 강력한 권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뒤에 올라가서 왕의 옷자락만 쫙 빼버렸습니다. 사울이 다 옷을 이상하네. 옷이 왜 이렇게 짧아졌지? 갑자기 칠보 바지가 됐는지. 그걸 짧은 바지를 뭐라고 부르잖아요. 이상하게 왜 팔이 어디로 이게 팔 여기가 쭉 잘라졌어.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윗이 그런데 5절을 보시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하는 겁니다. 그 부하 장수들은 다윗의 측근 참모들은 저 사람을 당장 칼로 찔러 죽여버리자. 지금 그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올라가서 다윗의 벗어놓은 갑옷 일부만 딱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 것도 다윗은 뭐예요? 마음에 찔렸어요. 양심의 가책이 됐어요. 왜 양심의 가책이 됐을까요? 우리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제한하고 넘어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6절에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우선한다.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중요한 본문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하고, 그리고 자기 부하 장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사울도 미운하고나 누가 기름 부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부하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세상 사람들의 부하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다윗이 정말 제정신인가? 우리가 주군으로 모시는 저 다윗이 정말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보면 이 좋은 기회를 발로 차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의 리더십이 손상갈 수도 있고요. 다윗이 앞으로 더 사울의 압박과 또 곤고함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데, 다윗은 그 상황을 자기의 마음과 주권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할 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제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반드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된 그는 여호와의 힘과 권세와 때와 주권으로 그의 왕직이 박탈되어져야 된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은 여전히 억울하고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죄도 없는데 그렇게 살해 위협을 받고 쫓김을 당하니 어느 누가 영원히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억울하게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미워하고 괴롭힌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자기 힘을 쓰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왕직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볼일 보고 있는 그를 뒤에서 쳐가지고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을 다윗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7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 다 함께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저 상황이 뭐 몇 시간 지속된 것이 아니라 뭐 길어야 5분, 10분 안에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다윗이 이 말로 자기의 동료들을 안심시키고 설득하고, 자기 사람 절대 저 사울을 해치지 말자. 사울은 볼일 다 본 다음에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자기 베어진 옷을 입고 자기 갈 길을, 이 사람이 옷이 베어진지를 조금 있으면 알게 되죠. 그 뒤에 있는 본문을 보게 되면 말이죠. 다윗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양심의 압박을 받았지만 주변 동료들의 압박을 받았어요. 여전히 사울의 압박이 극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친애하는 새벽 예배자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자녀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시고 오늘의 삶을 경영하고 경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시기에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거는 오늘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간절히 여러분의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 뜻대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는 것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작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원대한 구원의 계획,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맞춰야 되고 우리들의 삶의 계획 방향과 계획을 맞춰야 됩니다.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딱 작정하시잖아요. 포기를 안 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신다. 무언가를 계획하셨을 때 포기를 안 하셔. 여러분의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은요, 그 하나님의 때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그때를 준비하며 다윗이 광야에서 결정적인 순간의 때를 준비했듯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갈고 닦고 연마하시는 애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우리 중학교 1학년 유나나 재성이가 이제 1학년 됐죠? 갑자기 엄마나 대학 등록금 대줘.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때가 나라에서 정한 때가 있어야 되고 지식과 경험과 경륜이 다 쌓여서 그 때가 되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상황을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고 역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따라서 그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도 저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묵묵히 찾고 기다리면서 오늘도 예배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윗의 영성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